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요즘은 돈 많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는 어떤 부모냐면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서로 같이 생각과 감정과 꿈을 나누고 슬픔과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부모. 이게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 이런 자녀가 있고 이런 부모가 있다면 서로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싫어합니다. 그 관계를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를 성경은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이 아주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낼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아래 진노의 사람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실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 만물을 다 보아도 이 만물 도대체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궁중공세 잡은 자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악한 영에 휩쓸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리고 허물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가는 것,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은 것,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 그 규칙 아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칙 같은 거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와 단절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도를 어기는 이 고통, 이 법도를 어기는 그 고통이 바로 진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죽은 다음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심판, 죽은 뒤의 심판이 아니라 현재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대요. 언제요? 하나님 아들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지 아니한다면 지금 현재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를 요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벌써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되는데 현재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안에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동물은 본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도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법도를 무시하면서 그 안에서 화를 자초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화가 있어요. 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내 욕심이 있다고요. 그 욕심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일들로 하여금 더더욱 행복해지고 더더욱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법도를 어겨버리고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갈 때, 그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 그러니까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남녀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헌신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물론 불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일반적이고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무시한 사랑으로 사람들은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을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죄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그 죄의 길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갈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대요. 얼굴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갈라졌다고 말하면서 죄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대요. 얼굴을. 처음에는 사랑하신다고 보살펴 주신다고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잘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립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 얼굴을 돌려요. 그 관계가 아주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돌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찬바람이 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주인이고 계속해서 네가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언가 채워야 되는 그 사랑의 순간순간 그곳에 다른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고독하고 허무하고 답답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 합니다. 더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더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만 자꾸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허함은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사랑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랑 아니면 인간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수많은 편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시편의 이야기 속에 핵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느낀 하나님이에요. 내가 느낀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느낀 하나님을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면 안 돼요. 바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 중요하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저수지에 빠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물속에 쭉 가라앉으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위에를 쳐다봤는데 그 위에 그 태양 그 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점점점 물속으로 빠져가는데 그 태양빛, 점점점 더 흐릿해지는 태양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았다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삶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94편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침묵 속에 빠졌대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서로 함께 교통하면서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말, 얼굴을 돌려서 더 이상 이제 너하고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서 부부간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오감을 열어서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굴은 돌렸지만 그가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더 오감을 열어서 관심 갖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응하면, 그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이제 얼굴을 돌려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얼굴은 돌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진노의 자식,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원수가 있다면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된 사람, 그 고통을 다 이기고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매번 말씀하셔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셔요.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고백,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젖된 아이가 나옵니다.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젖 먹어서 배부른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은 다음에 배부른 아이가 아니에요. 젖된 아이는 젖을 이제 띈 거예요. 띄고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에는 젖이 먹고 싶을 때는 막 울었다고요. 막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냐면 이제 나를 아주 굶어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아주 힘차게 운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젖을 줘요. 그 아이의 목적은 젖이에요. 젖. 그 젖,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젖을 띈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을 먹고 난 다음에 엄마와 그 아이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엄마를 의지할 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나를 품어주면 그 안에 평안을 느낄 줄 안다고요. 무슨 일을 해도 엄마는 나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젖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뭘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는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좋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충성 경쟁을 시키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삶 가운데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풀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